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 신약 189쪽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답게 성령으로 행하라. 성도답게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들어보셨지요? 성령 하나님 들어봤습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왜 성령님이 이 말세에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과거처럼 잠깐 임하였다가 신약시대는 달라졌대요. 어떻게 거하세요? 영원히 우리 안에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것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지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오순절 50일이 되는 그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임하고 이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요 성령이 임하자 그 마가다락방에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그런 기도하는 방언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각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 붙잡히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였다. 내 의지로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또 방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볼 때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몰라요.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자신들의 술 취한 것 정도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 둘 것이 아니, 이건 부차적인 문제. 두 번째예요.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자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말세에 성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자, 첫 번째 성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다움은요, 성령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전반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세에라고 해요. 참 중요한 단어. 뒤에 부분이 중요하지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할 것, 말세, 마지막 시대라는 이 말씀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순간, 그 한순간, 그 포인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포인트를 의미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지요. 다니엘은 어때요? 시대가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 역사를 다니엘은 목도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또 그 헤롯, 또 그 다음 시대들이 오죠. 보면 그 시대의 멸망을 당하면서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거죠. 금, 은, 동, 맨 밑에는 철과 진흙. 그렇죠? 그래서 뜨인 돌이 탁 나타나더니 마지막 때에 이 발가락 있는 곳을 탁 치니까 어때요? 이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세상 나라가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이 뜨인 돌이요 태산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00년 700년 전에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지점을 한 포인트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풍성히 임하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뜨인 돌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고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봤던 건 한 포인트, 한 지점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아는 거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 이 구간을 종말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이 말세구나라는 거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잠깐 왔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합니다. 남녀, 세대, 신분, 이것을 다 초월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이에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이 말세 때에는 성도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지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지구를 두르고 있었던 궁창,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있어요. 근데 이 물층이, 하늘의 물, 그 궁창이요, 땅으로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두르고 있었던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지구를 두르고 있을 때,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슨 살라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보통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700년 살았다 이러면 단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후에는요, 사람의 연수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요? 이 지구를 두르고 있었던 물층, 궁창의 물이 다 이 땅에 쏟아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막아주는 게 없죠. 이 지구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깨알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뒤에는요,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육식을 취식해라, 먹으라라고 합니다. 왜 먹으라 그래요? 그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900년, 1000년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육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되지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명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세 때가 되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되었어요.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이제는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부르지 않아도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열심을 내고 충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성령의 임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부재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충전기 찾고 충전시키잖아요. 그치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는 게 뭡니까? 뭐예요? 성경. 그렇지, 성경. 이었으면 좋겠는데 알람 맞춰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봤어요. 이 핸드폰에다가 종이로 뚫뚫뚫 말아놓고 성령님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핸드폰 우리가 안 놓잖아요. 1시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안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제발 교회에서 와서만큼은요 핸드폰 좀 그만 봐. 이렇게 당부하고 싶을 정도로 핸드폰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보다 이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꽉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배하면서도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사역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곤란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연결이 있습니다. 연합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든지 119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119 전화하시죠. 누구든지 119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9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셨어요? 뭘 찾으셨어요? 뭘 두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기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것들을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십니다. 근데 이 땅의 것들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있대요. 근데 이것을 구해야 하죠. 구할 때는 가장 먼저 구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때 어떤 걸 느껴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렵구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깨어진 걸 경험하면서 뭐요?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요? 나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굴 의존하게 해요? 성령을 찾게 하고 성령을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의존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잠깐 기대는 거예요. 근데 의존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까지 내려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내 말,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나쁜 감정이 올라오든 좋은 감정이 생길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요, 우리가 그 즐거움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내 감정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산기 두드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없이,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오판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이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성도답다, 성도다움은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자, 두 번째, 성도답다, 성도다움은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무시하죠. 근데 좀 부유한 사람, 차가 멋있거나 잘 입은 사람, 그리고 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때요? 그 돈 앞에 살짝 바뀝니다. 놀랍게 변화되지요.
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분합니다. 남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대가 연결되어집니다. 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 됩니다. 연결되어져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각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지만 이제는 젊은이, 자녀들, 늙은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임하시고 풍성히 흘러 넘칩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개인에게 임하지만 공동체 안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 속에서 성령의 역사,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또 예수 말하면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좋은 일이 있는데 기쁜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요 남편한테 얘기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야 라고 방점을 탁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집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의 표징이에요. 좋은 교회의 표징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요 갈라치기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러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요. 서로 부족함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연초부터 강조하고 당부한 것이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가정 예배 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했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말씀해 보는 것처럼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서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을 내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저희는 그냥 주고받거니 이야기 나눠요. 생각이 어떤지 물어요. 또 강요해서도 안 돼요. 또 부모가 양육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녀가 깨닫지 못해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요하면 안 되죠. 들어보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어떻게 할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두세 명이 모인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다시 세워갑시다. 세상 꿈만 쫓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또한 이렇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다움은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만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만 뜨겁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의 제자들 두 사람은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떠났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중심, 그들의 모든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 고통과 아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와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추종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존하지만 그 의존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정적인 또 황홀한 경험을 하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자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하지요. 경험하기도 하지요.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내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인데, 그 은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자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은사들의 마음 빼앗겨서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 은사들에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도 훈련을, 양육 훈련을 잘 받아서 담대해진 것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 그 표적과 기적들,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의 그 은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맛집, 맛있는 집 다녀오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죠? 목사님께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지요? 들지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병 잘 낫고 좋은 병원 있으면 그 병원 가라, 아플 때. 그러지 않아요? 좋은 드라마, 재미있는 영화 보고 나면 어때요? 그거 꼭 보라고 추천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기쁨을 아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없이는 복음 증거가 불가해요. 아무리 우리가 힘으로 전하려고 하지만요,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그 일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받는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 힘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또 때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한 끼 대접하시고 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은요, 은혜 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요,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세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존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성도가 되시기를, 성도답게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